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은 항상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성령님은 말씀 안 하세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려온다. 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멘.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바깥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바깥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과 다르면 들리는 그것은 다 누구의 장난이라? 예, 마귀의 장난이란 말입니다. 귀신의 속임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 바깥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때 성령께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깨달음으로 들릴 때 그때는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받고 내가 살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다니까. 근심하실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사모함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의 변화와 말씀대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무엇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구원이 이적으로, 기사로, 표적으로, 신기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때 그걸 무엇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이제는 잘 되리라 하고 그냥 막 시인하고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네? 허탄한 신화라 그랬죠? 기억나죠? 허탄한 신화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그건 허탄한 신화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으로 취해가지고 그걸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죠? 요거는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입을 10개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안 그랬나? 그래서 자기가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고?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또 그렇게 해서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지. 봐라, 니도 이렇게 따라해라고. 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요. 오늘 경건의 연습은 철저하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 약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무슨 연습이라고? 경건의 연습이다. 자, 결론적으로 경건의 연습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경건의 연습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거룩하여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예,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로. 그렇죠.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뭐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를 떡 올리고 하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뭐 든단 말입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 그러니까 목사님 잠도 안 자고 그러면 기도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잠도 안 자고 그냥 깨어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 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부모님이 캠핑을 갔어요. 이제 시원한 여름에 그 그늘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물가에 이제 엄마는 이제 고기를 막 굽습니다. 애들은 물에 들어가서 막 뛰어놉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금 고기를 굽지만 그 눈과 그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애들한테 가 있어요. 애가 물에 빠졌다 어퍼한다 그러면 즉시 뛰어갈 준비를 딱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나는 내 일을 해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 삶 가운데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내 생명과 내 마음은 어디 가 있다? 예, 주님께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삿짐을 이제는 집에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농을 갖다가 집에 들러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넣나? 문은 조그맣고 그 다음에 천장은 낮고 이거 어떻게 세울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면서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삿짐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걸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딱 갖고 있다가 그리고 와서 그 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을 이렇게 이제 넣는데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 말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농이 그 집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더라고. 딱 맞게끔. 그게 뭐 한다고요? 깨어있는 거라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 근데 주님께 안 가 있고 콩밭에 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아셨죠? 세상에 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딴 생각하고 잡념 떠오르고 육신이 원하는 것,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즐기는 것 그거 푹 빠져 있으면 누구는 잃어버린다고요? 주님은 잃어버려요. 그러면 시험 든다고요. 둘씩 둘짝 찍고 시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시작. 시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 시험 안 들려면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의 이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고 주께 뭐하라? 기도하라. 자, 여러분 기도는 뭘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알기는 잘하네요. 자,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로 돌리느냐?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또 문제지만 또 누구한테 문제를 돌리냐?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나님 왜 안 해주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는데?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죠? 그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 잘못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해줘서 그랬다고. 하나님 왜 안 해주는데? 그 말은 나는 잘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은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불의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겠습니까? 시험 들지요. 당연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진은 누구에게 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게 내가 문제다. 가슴 치면서 내가 문제다. 시작. 따라하세요. 내가 문제다. 이거 깨달으면 해결됩니다. 이거 깨달으면 거기서 나온다고. 근데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남이 문제고 네가 안 해줘서 그렇고 네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해서 여자 그가.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하와한테 떠넘기고 또 누구한테?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이 시간 자기가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마음의 한쪽에 그거 아니다고. 목사님 설교 틀렸어. 꿍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구 밥 되죠?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지. 누구 때문에? 자,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죠? 왜 누구 때문에라 그러죠? 맞아요. 아담이 무슨 아내를 할까봐. 아담 닮아서 그렇다고 하와 닮아서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 우손이니까 네 때문에 이런다고. 다시 나 때문입니다. 시작. 나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 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이 목사가 또 울어야 되지 뭐. 나 때문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오늘 설교의 은혜 못 받는 것도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거니까 나 때문이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때문에 저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는 또 웁니다 이랬냐고요. 부회장은 우는 게 아니라 목사도 웁니다 이랬는 거예요. 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둘씩 짝 짓고 나 때문입니다. 시작. 자,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역사합니다. 저 애 보세요. 그림 잘 보십시오. 마음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죠? 네.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림 잘 보십시오. 그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마음에서. 어디에서? 아, 지금 들려오잖아요. 보세요. 그림을 잘 보라니. 그죠? 예. 제가 고민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생각 많이 해가지고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마음에서 주님의 들려오는 음성 플러스 뭐요? 믿음의 기도.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믿음의 기도는 자, 여기 수학 공식이 나왔죠. 그죠? 뭐겠습니까?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음성 더하기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다. 요 수학 공식 잘 외워놓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 음성 더하기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 응답이라고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훈련을 가리켜서 뭐라선 연습?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제 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리 및 결론. 자, 경건의 연습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되어 살아가는 연습. 뭐 되어가는 연습? 천국되어 살아가는 연습.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자, 경건의 연습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벗어버리고 족보 이야기와 분쟁을 벗어버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자, 디모데야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 4장 6절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아멘. 자, 우리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벗어버리고 족보 이야기 분쟁을 벗어버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다 끊어버리라. 아멘. 이런 것과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에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풍성해야 된다고? 내 속에. 내 안에.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질해서 말씀이 내 속에 다 차여져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삶? 경건한 삶이다. 자, 그리고 대언의 영으로 살게 됩니다.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대언의 영이라고 하면 이건 주님께서 대신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대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대언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누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전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자,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고? 여기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누구의 사랑 가운데서? 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가무는 해도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떻게 돼요?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구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비를, 높이를,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에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연습이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의 결론입니다.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다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멘. 사랑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둘씩 짝짓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 이래야 되는데, 옆 사람 떡 쳐다보면, 난 네 보니까 뒷골이 땡긴다. 이런 곤란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누가 뒷골 땡기는지 모르겠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고, 너의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사랑이 내게 묻어나고 그걸 내가 느낀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찬바람이 쌩쌩 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찬바람이 쌩쌩 돌면 어떻습니까? 경건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